반갑습니다. 우리 법강 항마의 조항에 보면요, 대종경 정전 제일 마지막에 법이 등급 있죠. 법강 항마의 조항에 보면 사리 연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강 항마에 되신 분은 이걸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법강 항마의를요, 우리의 경전을 일일이 해석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경전을 일일이 해석한다. 참. 그래서 우리 경전을요, 일일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워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조건 시내만 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 해오예요, 지금요. 해오요. 그래서 제가 해오를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알게 만들잖아요. 그러죠? 강의를 통해서 알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해오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석해서 아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해석해서 아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법강항마의 조항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경계를 일일이 해석한다. 그래서 일일이 해석해가지고 해오를 얻을 수 있어야지 법강항마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오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조항이 뭔가 하면요,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대소유무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해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명을 실천해가는 이제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정오예요. 정득해서 안다. 정득해서 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거. 그래서 이 정득해서 아는 이 단계가 뭐냐? 판야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조 아시겠죠? 그래서 신과 명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신만 가서는 안 되고 명만 가서는 안 돼요. 이 명만 가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이 사람이 지가 겉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겉지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지혜는요, 엉뚱한 지혜로 터져버린다니까요.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이 명은요, 믿음을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은, 그것도 또 맹목적으로 믿기만 해서 안 되거든요.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금 불교의 신앙, 또 원불교의 신앙은요, 이 신과 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고 제대로 된 발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발금은 신을 전제한 발금이고, 제대로 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발금을 전제한 신이 돼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신이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조, 이제 시대 명조, 이것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시 무상조 그랬죠. 시 무상조, 시 무상조.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조. 이거는 이제 더 위가 없는, 이 위가 없는 주문이다, 이 뜻이죠. 위가 없는 주문이다. 그러면 이 위가 없다 이 말은요, 상이 없다 이 말은요, 최고의 주문이다 이 말이죠. 최고의 주문이다. 최상의 주문이다. 최상의 주문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그런가 하면 이 무상은 지금 요 앞에 나왔었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그것을 뭐라 그랬죠?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덕,
정등, 정각 그랬죠? 무상, 정등, 정각 그랬죠. 예, 그 무상, 정등이요. 그래서 무상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상, 위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가 없다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반드시 뭐를 전제하는가 하면 위가 없는 것은 무상은요, 무하다. 무하를 전제하는 거예요. 맞죠? 아래도 없는 거요. 무상은 무하를 전제한 거다 이 말이죠. 무하를 전제한 거예요. 무하를 전제해갖고. 자, 이 말은요, 무하를 전제하면은 무상이라고, 무상주라고 하면 위가 없는 주문이다. 이 위가 없는 주문은요, 무하를 이제 전제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요, 무상하가 되는 거예요. 무상하. 그러니까 상하가 없다. 말이죠. 자, 인간 생활은 모두가 다 뭐로 건립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요. 현실은 뭐로 지금 우리가 나눠져 있죠? 상하 관계 아닙니까? 맞죠? 상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사는 현실은 모두가 다 상하예요. 상하 관계죠. 뭐 이제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모두 다 상하를 지금 다 우리가. 자, 이걸 지금 깨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무상이 되는 거예요. 상하관계를 깨버려야지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 전부 보면은요, 다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계급을요. 교당에서도 계급 다 만들어 놨죠. 자, 우리 교무님들 계급 다 만들어 놨죠.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교무님 제일 밑에가 뭐예요? 부교무. 두 번째 보좌교무. 세 번째 주인교무. 네 번째 교감교무. 또 우리 같이 퇴임한 사람은 뭐로 또 갖다 붙이는가 하면요,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원로교무 또 이렇게 붙여요. 이게 미친 회사 아니요. 시잘데없는 거예요. 다 시잘데없는 거라니까요. 이 계급을 타파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고는 그냥 교무예요. 영원한 교무예요, 우리는요. 그래야지만 이 무상의 경지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말이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급 속에서 말이죠, 놈자들을 다 따지고 다 일하는 순서 따지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무상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식정보사회는요,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인간의 모든 계급 질서를 다 파괴된 사회가 지식정보사회예요. 모든 계급이 다 파괴돼 버려야 된다 이거. 파괴된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사는 세계, 그것이 디지털 지식정보사회예요. 자, 우리가 디지털 지식정보사회죠, 지금요. 산업사회는 어떤가 하면요, 계급사회라니까요. 근데 디지털 지식정보사회는 이 모든 계급이 다 깨져버려야 돼요. 계급이 깨지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디지털 지식정보사회의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 의식을 가지는 대표적인 매가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표적인 모든 계급을 다 깨버리고 나면은 남는 마지막 계급이 하나 있죠. 우리 사회에서. 뭔 계급입니까? 예? 지자와 우자의 계급이에요. 모든 계급들이 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깨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무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자와 우자의 차별은 남겨두는 거예요. 지자와 우자의 차별. 자, 그런데 그 자체마저도, 지자와 우자의 차별 자체만으로,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한 게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구하는 데 따라서 해라.
지자와 우자 차별도. 원문에 우리 정제는 원문에 그러시죠. 구하는 데 따라서 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구하는 데 따라서 해라. 근본적인 지자, 근본적인 우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데 따라서 지자가 생기고 우자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과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때 상황 따라서 지자와 우자가 다 바뀌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지자, 모든 분야의 우자 없잖아요. 맞죠? 그 구하는 데 따라 가지고 그때 지자와 우자 차별만 두는 것이지,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 사회 속의 모든 차별 다 없어져. 아까 지금 회장님 할 때 뭐 적성, 남녀, 노소 뭐 다 얘기했죠? 다 없어져. 계급을 다 타파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지식 정보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상의 모습이 그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모든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성성관계예요. 성성관계. 이게 성자가요, 이게 뭔 성자입니까? 이길 성자지요. 성. 자, 과거의 선천적 계급의 시대에는 어떤가 하면 성패관계의 인간관계가요. 성은 누가 이깁니까? 강자가 이기죠. 높은 사람이 이기죠.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밑에는 패는 뭔가 합니까? 밑에 사람은 지잖아요. 제가요, 어느 분이 말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하도 깝깝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랬대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것만 알을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든요, 항상 밑에 사람은 이기는 게 성이죠. 그리고 밑에 사람은 항상 패요. 근데 이 지금 지식정보사회 무상의 경제에 가면은요, 어떻게 된가 하면요, 이게 서로 상하가 없잖아요. 상하가 없는 그 관계 속에서는 성성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분야 있죠? 또 내가 지는 분야 있잖아요. 뭐 저도 어디 지방 가면은 맞다, 어떤 원로 교무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제가 원로 교무입니다. 왜냐하면 늙었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요. 나중에요. 그런데요, 이걸 깨버려야 된다니까요. 교무예요. 그냥 교무예요. 영원한 교무예요. 우리는요. 모든 계급들을 다 타파시켜. 그래서 성성관계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 관계를,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 집단과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죠. 발전하잖아요.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성패관계의 조직은요, 발전 안 돼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이 하늘님이라니까. 천도교에서는 인내천 그랬다 그러죠. 사람이 하늘이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늘이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중산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뭡니까? 부처죠. 그 부처니까요, 다만 가면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 다른 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과 조직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은 뭐냐? 이 관계라니까요. 인간관계가 뭔가 하면 성성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이기고 서로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좋죠? 서로가 기분 좋은 거예요. 이길 때마다 기분 좋거든요. 이 강의할 때는 제가 성이에요. 자, 그래서요, 무상하, 그래서 무하, 그런데
그래서 상하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는가 하면 대소가 따라붙어요. 대소가요. 크고 작고가 따라붙는 거예요. 큰 자리, 적은 자리. 큰 자리, 이거는 교감 자리고, 작은 자리는 뭔 자리입니까? 예? 부겸 자리지요. 그 작은 자리는 부겸 자리예요. 작은 자리요. 큰 자리, 작은 자리, 대소. 자, 그래서요, 인간 현실은 뭔가 뭐로 다 건립되어 있는가 하면, 인간의 현실은요, 상하와 대소로 현실 세계 속이 건설되어 있다. 맞죠? 자, 건설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반야의 세계 속에서는요, 자, 우리가 반야로 돌아갑니다. 이 반야의 세계 속에서는요, 무상하, 무대소예요. 상하도 없고 대소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의 세계, 그래서 이 반야의 세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반야의 세계가 아까 제가 지금 오는 세상은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가 지향하는 이 사회는 뭔가 하면요, 무상주예요. 무상주. 상하가 없는 그 같은 세계 속에서 이 지금 반야신경은 그런 세계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무상주를 새기면서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가 지향해 나가는 세계의 상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내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 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이제 그런 그 이제 해석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가 없고 대소가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 상하가 없고 대소가 없는 최고의 주문이다. 자, 이렇게 한 게 이 반야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게 일체의 모든 차별이 다 녹아나 버렸습니다. 싹 녹아나 버린 거예요. 모든 차별을 다 녹여낸 그런 그 세계가 이제 무상주의 세계가 이제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 앞에 설명할 때요, 지혜를 제가 설명할 때요, 이 겹지혜 그랬죠? 겹지혜, 겹조체. 이걸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겹지혜, 겹조체. 그래서 자기 개인도 지혜롭고, 집단도 지혜롭고, 이게 겹지혜죠. 자기 개인도 정체성이 확립되고, 집단과 조직도 정체성이 확립되고, 이것이 겹조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그런 주문을 우리가 정말로 무상주, 위가 없는 그런 지혜다. 위가 없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는 것이 반야바라밀이 지향해 나가는 지혜의 세계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주를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등정주. 이제 이것이 이제 주문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무등등하다. 우리가 무등등한 대각도인 이런 말 많이 쓰죠. 무등등한 대각도인, 등등하다. 이것을 등등하다 이 말은요, 견줄 수가 없다. 견줄 수 없는 것. 그리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무등등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성격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견줄 수가 없고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세계는 어떤 세계겠습니까? 평등이죠. 예, 이제 평등인데, 이제 대평등인데, 이 대평등은 여기서도 대평등이에요. 무상하, 무대소, 대평등이죠. 대평등이에요. 근데 이 무등등주는요, 이것이 어떤 세계인가 하면요, 이런 세계를, 무등등한 세계를 어떤 세계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떤 세계인가 하면 절대의 세계예요. 절대의 세계예요. 자, 이 세계에 들어가면, 절대의 세계에 들어가면 뭐가 끊어졌습니까? 상대가 끊어져 버려요. 자, 인간이 사는 모든 세계는 뭔가 하면 상대의 세계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요. 상대의 세계 속에 사는. 자, 절대의 반대는 상대입니다. 상대예요. 그래서 상대의 세계 속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세계는 비교예요. 항상 비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다 비교하고 산다니까. 열차를 타고 가서도 맞아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도 나 열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하여튼 이게 A석, B석, C석, D석 있잖아요. 열차 타면요. 근데 A석을 딱 타면은요, B석 앉은 사람을 지나가지고 그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잘 비켜주면 좋겠는데, 딱 눈 감고 있으면요, 사람 미치네요.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도 어째요? 이제 내 자리가 거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찌 가면 항상 이제 할 때마다 통로 쪽으로 끊어라. 통로 쪽으로 끊어라. 내가 해도요, 그거 잘 안 해주더라니까 또. 그러니까 이 상대 세계 속에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말입니다. 다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이 평범한 사람의 중생의 모든 세계에 사는 삶은 상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비교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무령 공부하죠? 유무령 공부 안 합니까? 유령, 무령. 그럼 유무령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건수를 정하고 하죠. 제일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할 때 뭔가 하면 신발 벗어놓은 거, 신발 바로 벗기에. 할 때마다 이렇게 벗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요, 할 때, 아이고. 이게 학생들은 이걸 아무리 시켜도 못해요. 신발 바로 벗는 것을요. 근데 지금은 저는요, 그때 신발 바로 벗어놓기를 하도 강조하고 유무렴을 해갖고 이걸 해라. 이거 왠가 하면요, 집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신발을 어떻게 놓여졌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집단의 성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다 보여요. 그래서 도둑놈도요, 왔다가 신발이 바르게 탁 놓여 있으면요,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도망가 버린답니다. 도둑놈도 그런데요. 근데 이것이 이래 돼 버리면은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요, 신발을 바로 벗어난다는 상대가 있죠. 그렇죠? 신발을 바로 벗어놔야 된다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자, 글쎄요. 무렴은요, 우리가 유렴은 뭐의 상대가 되는가 하면 무렴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유무렴 공부의 시작은 어디 되는가 하면요, 유렴과 무렴의 상대 공부예요. 그래서 무렴을 뭐로 대체합니까? 유렴으로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냥 무심으로 하는 것보다도요, 그 무심은 무념이잖아요. 그 무념을 유념으로 대체한다니까요. 바꿔요. 그러면 챙기죠. 챙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챙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안 챙긴 마음하고 챙긴 마음하고 상대가 딱 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무령 공부는 뭐 신발 벗어놓은 것, 이것을 이제 제가 처음에 했는데요. 이때 열심히 하니까요. 지금은요, 제가요, 하루에 10번을 신발을 벗어놔도 신발내가 바로 벗어나야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바로 벗어놓는 거예요. 그냥 착착착착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유령과 무령이 상대됐잖아요. 그래서 유무령 공부의 구경은 뭔가 하면요, 무령의 유령화, 무령의 유령화. 그래서 자동적으로 유령화가 완전히 되어버렸을 때, 그때 뭔가 하면요, 유령과 무령이 상대가 끊어져 버리죠. 상대가 끊어져요. 그 끊어진 자리가 뭐냐면 절대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는 상대에서 공부를 시작한다니까요. 모든 것이 상대를 통해 가지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만도 그 상대를 공부를 통해 가지고 상대를 초월하는 경지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 초월의 경지가, 상대의 초월의 경지가 어느 경지냐? 절대의 경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념의 유념화, 자동적으로 유념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상대가 끊어져. 자, 그리고 우리가 좌선하죠, 선하죠, 입증하죠. 입증하는데 선법의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선은 망념이 일어나면은 뭐라 그러셨죠? 망념인 줄만 알아라. 이게 알아차리잖아요. 이 망념인 줄만 알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아, 이것이 망념이구나.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내가 망념을 꺼리고 있구나. 상대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상대가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요, 지금 이 절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절대의 세계가, 자꾸 절대를 자꾸 쓰는데, 절대가 절대로, 또 절대네. 상대를 통해 가지고 절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상대의 세계가 없이 그냥 절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념, 또 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도 말이죠, 망념과 싸우는 거예요. 선이 망념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선하는 사람은요, 뭐하고 싸우는가 하면요, 몸하고 싸움해요. 어떻게 몸하고 싸우는가 하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놈을 가부장을 들고 앉았으면요, 처음에는요,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어느 우리 학생이 일기를 하나 썼는데, 자선을 하고 앉았는데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자선 끝나고는 죽배 치는 사람 있죠? 주관하는 사람,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언제 죽배를 치냐? 빨리 치라! 근데 안 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진대. 그런 내용을 일기로 썼다니까. 그러니까 참았다 계속 참는 거예요. 참다가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죽배를 땅 치니까는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쾌함, 이거를 일기로 쭉 썼더라니까요. 그게 모든 공부는 뭔가 하면요, 싸움 속에서 된다니까요. 싸움은 뭐냐? 상대의 세계예요. 맞죠? 그래서 선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하고 싸우는 거면 육신과 싸움하는 거예요.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 조복받는다 그러죠? 조복받는다. 뭐를 조복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첫째 자기 육신의 조복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조복을 못 받는 사람은 항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새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들은요, 가래만 나와도 아이고 내가 뭐 이것이 호흡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 하고 호흡기 찾아가고, 또 뭐 다리가 좀 아파도 이게 뭐 관절에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저 요새 이제 병원에 안 갑니다. 저 이사장 나올 때 종합 검진을 싹 했거든요. 종합 검진을 싹 했는데 병원장이 나를 들고 이제 점심을 한 끼 사주면서 이제 마지막 나올 때 병원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제 이제 종합 검진 4시간까지 싹 다 했거든요. 싹 다 하고 나서는 병원장이 그건 이제 판독을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5년간은 검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참 기분이 상쾌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니까. 이제 5년 넘었어요 지금요. 넘었는데 안 가요. 이제 안 갈라. 그리고 이제 그냥 병들만 이제 죽어야죠. 아,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또 이제 하여간 이제 계획 다 세워놨어요 제가요. 어떻게 죽을란가 다 지금 다 세우세요. 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이 조복은요, 육신의 조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조복을 받지 못하면 항상 육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음하고 육신하고 둘이 결합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육신을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릴 육신이에요. 그 버려버릴 육신을 우리는 말이죠, 이걸 갖고 그게 끌려다니니까 항상 육신과 나와 싸움하는 거예요. 마음하고 육신하고. 내가 조금만 먹었으면 이상하면 먹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조복받아. 그래서 조복받는 첫째는 육신의 조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복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상대되면 안 된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가 돼버려야 돼. 하나가 되는 그 경지가 절대의 경지고, 그 절대의 경지를 반야신경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하냐? 무등등하다. 무등등하다. 자, 이제 무등등하다.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반야신경 참 이게 이제 대단히 이 네 가지가요 아주 멋집니다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멋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무등등이에요. 무등등이요. 마지막이 이제 무등등인데, 이제 무등등한 데가, 그래서 등이 없다. 이제 등이 없다.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절대의 세계다. 그럴 때는 상대를 통해서 반드시 절대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 제가 그것을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강조를 지금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절대의 진리 자리에 우리가 들었는데, 이것을 이 절대의 진리 자리를 우리가 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잔해정의 도다 그래요. 잔해정의 도. 스스로가 잔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으로 정덕한, 스스로가 안으로 정덕한 도다. 잔해정. 이게 이제 잔해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하면 스스로 안으로 정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말이죠, 이 상대의 세계 속에서의 많은 그 수련, 노력,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이 상대의 세계 속에서의 노력,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절대의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의 경지에 갈 수. 그래서 우리는요, 궁극에 가서는요, 우리가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자고 하는가 하면 이 절대의 세계에 가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절대의 세계로. 그래서 저는요, 모든 것이 말이죠, 우리는 이 절대의 세계로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신앙, 원불교 신앙의 그 꼭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말로 말하면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5조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랬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면은 우리가 그냥 신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원불교 신앙문을요. 그래서 일원상 진리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신앙할 거냐? 이건 간단해요. 감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면. 근데 이 감사도 뭔가요? 상대 세계 속에서의 감사가 있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감사하죠. 근데 나한테 못 해주는 사람 감사됩니까? 참 자기의 진심을 몰라줄 때 있어요.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전혀 모르고 말이죠.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가 많아요. 맞죠? 언어의 세계는요. 그게 맨 지금 정치권에서 말이죠,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언어 세계 속에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로 보고 앉았으면 깝깝해요. 누가 한 말 하면 그거다 달고 또 토달고, 그거 한 말 하면 또 토달고, 계속 이러잖아요. 그래서요, 이 언어의 세계 속에서는 항상 뭔가 하면 상대를 짚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언어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말이죠,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초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상대 속에서의 감사는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마지막 감사는 뭐냐? 절대 감사예요. 절대의 세계 속에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는요, 무조건이에요. 모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조건 속에서 말이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 상대 속에서는요, 상대가 누가 자기가 상대되는 사람 있잖아요. 상대되는 사람이요, 좀 잘하면은요, 내가 배가 아파요. 맞죠? 저 그런 경우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못하면은, 나보다도 못하면은 상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고소한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마음이 고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 세계 속에서는요, 항상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경지도 말이죠, 절대의 경지에 가야 된다. 그 절대의 경지가 뭐냐? 무등등의 경지다 이 말이죠. 무등등의 경지다. 그래서 우리가 등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경지. 자, 보세요. 그래서요, 최상의 주문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일부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명주도 일부만 설명한 거예요. 대시무상주도 일부만 설명한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다를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설명, 반야바라밀의 완전한 설명은 뭐냐? 시무등등주다. 이게 뭔가 하면요, 제대로 된 반야바라밀을 설명한 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것은요, 그래서 이 무등등한 무등등주는요, 대신주도 포함하고, 대명주도 포함하고, 무상주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그 마지막 표현, 그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무등등주다, 무등등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무등등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신도 초월해야 됩니다. 대신도 초월해야 돼요. 대명도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명도 상대가 있는 거예요. 신도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왜 상대가, 신이 왜 상대가 있는가 하면요, 신비로우면 안 신비로운 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신비로우면 안 신비로운 거 있죠. 밝은 것이 있으면 대명주는 밝은 것이 있다, 크게 밝다 그랬죠. 밝음은 어두움의 상대가 있죠. 그렇죠. 무상은
위가 없다 이 말은 하의 상대가 있죠.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요. 보죠. 자, 대신도 상대가 있어요. 대신도. 대명도 상대가 있어요. 무상도 상대가 있어요. 그러나 무등주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상대가 끊어졌죠. 참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명하잖아요. 이런 주문이다 하는 것을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대신의 상대, 대명의 상대, 무상의 상대를 초월한 절대의 세계, 그것이 무등등주다. 그래서 이 무등등주가 이 반야신경에서 주를 제시하는 최고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 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야신경이 끝자락으로 가네요. 지금 몇 시간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